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부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춥죠? 점점 겨울 옷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으네요. 좀 쌀쌀하네요. 오늘 또 많이 못 나오셨네요. 오늘 말씀 잠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도 천국 못 가면 그거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을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서브적인 일이에요. 그냥 내가 잘 되고 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삶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게 천국 가는 건데 근데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자기 위치분, 자기 파, 자기 뭐 끼리끼리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삽니다. 육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좋은 옷 입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수많은 일 가지고 매일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당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쪽, 뭐 못 사는 사람 쪽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게 고린도 교회인데 이게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데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있는 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선 공평하게 되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가 모여서 그렇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이 뭐 갈라지고 그것이 높고 낮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냐?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천국 가야 되는 나라면 뭐 딴 사람 둘째치고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네 자신을 확인해 보라.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둘째쳐요. 다른 건 괜찮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해요. 이 정도면 됐어 하다 보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막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이야. 마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치고 들어와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앙생활을 점점 더 잘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내가 천국을 더 잘 준비하고 가면 갈수록 마귀가 약해질까 강해질까? 마귀는요 강해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표현 말씀드렸죠. 마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마귀도 사이즈가 있어요. 1부터 쉬운 영으로 100까지 있다고 그러면 1은 제일 쫄병이고 100은 제일 높은 마귀야. 그러면요 이게 1은 하나님과의 거리관계가 멀어요. 근데 100은 하나님과의 거리관계가 가까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루시퍼는 하나님의 거리관계가 이렇게 죠.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것은 계급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이 사단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힘의 능력이요. 하나님하고 이 사단의 힘이 능력이 가까우면 가깝게 있어요. 가까울 때까지 버티는 거야. 근데 자기 힘이 약하면 하나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아진다 보면 그 센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붙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만큼 마귀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까워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질수록 어떠냐면요, 이 거리가 멀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어때? 잘 못 느껴요. 많이 여기서 100m 사이라고 두면 이건 뭐 한 5m, 10m 왔다 갔다 해도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거리 간격이 1m야. 그러면요 여기서는 한 1cm만 움직여도 어떻게 해요?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안 좋은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잘 표시가 안 나.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이게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러는 거죠. 그 정도도 못 이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믿음이 좋을수록 아주 조그만 것만 움직여도 그게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아진다. 그럼 이제 믿음이 좋아지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 좋아지고 그냥 마귀와 나 거리가 멀으면 좋아. 그게 좋아요. 가까워야 좋아. 이제 이게 믿음이 좋아지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커지는 거고,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쓰임 받는 그릇이 아주 작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속에 있으면서 믿음이 성숙되고 좋아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라고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네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하라? 네가 확인해봐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봅시다. 5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버림받은 자니라. 교회를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너희가 교회 나왔다고 신자 됐다고 뭐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너희가 천국 가려면 너희 안에 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려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선행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내가 이 땅에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에 그게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마귀나 천사들이 와서 딱 확인해 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 너 돈 얼마나 있니? 너 얼마나 잘 살았니? 너 얼마나 뭐 교회를 다녔니? 직분이 뭐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져요. 아무것도 안 봐요. 딱 하나 보는 게 딱 있어. 그게 뭐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거 한 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생이 끝나는 때가 심판이야. 내 생이 끝나는 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아이가요 엄마 뱃속에서 딱 출생을 하는 순간에 이 땅에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천국 백성이냐 지옥 사람이냐 이 둘 중에 딱 결정지는 거예요. 여기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종종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죽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맞나 틀리나?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딱 죽는 순간은요, 그게 딱 심판이에요. 딱 끝나요. 아무것도 해도 별 방법을 다 써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소천하는 걸 보면서 딱 하나 느낀 게, 제가 이제 이게 성경에서 보고 이제 같이 영적으로 보니까 딱 와서 딱 하나밖에 안 보는 거예요. 예수가 있냐 없냐, 그거 하나예요. 왜?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가 누구야?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예수가 너희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얘기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아멘.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여러분 열심히 확증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 대로. 그러면 지금 우리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확인해 보려는 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십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2장 5절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 계속 그런 얘기하죠. 요 마음은 육과 영이 합쳐져 있는 부분이야. 그 혼이야. 마음이거든요. 근데 요 마음에 누가 담겨져 있어야 돼? 예수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마음에.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는 거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때요? 예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보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육이 이렇게 속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영과 육이 속해져 있어서 이게 마음에 돼 있는 거는,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떤 장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마음은 내 육이 느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보이지도 않아. 근데 육체가 느껴 안 느껴?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늘 너무 슬퍼. 그럼 마음이 막 애려.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 애려지는 마음이 몸 어느 부분이 막 그런 게 아니야. 요즘 우리가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죠. 조울증 걸린 사람 많죠. 이게 어디가 아픈 거야? 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마음이, 그래서 병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거 마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누구 마음 편안하게 갖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이게, 근데요, 놀라운 일은요, 이 마음은요, 내 마음대로 간대요. 난 이제부터 편하게 가질래. 그런다고 내 마음이 그러느냐? 아니야. 요 마음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게 마음을 지배하는 게 하나님이든지 성령이든지 마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마음을 지배하는. 영적으로 보세요. 육적인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이 신적인 부분이거든. 신의 존재가 마귀의 존재가 와서 하느냐, 성령의 존재가 와서 하느냐,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걸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마음이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느껴진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누구가 느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어때요? 성령의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신앙이 좋아지려면요, 이런 거예요. 자꾸 이 마음에 대한 걸 집중을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야. 그래서 사실은요, 이 스님들도 보면 수행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느 종교든지 종교 지도자들 보면 이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의 수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수양. 그래서 다 끊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 마음의 수양을 그렇게 내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내 있는 걸 끊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거든.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발생인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마음을 느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도 느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도 느끼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느끼고,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놀라운 일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결정하면요, 몸은 따라가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 몸에 따라서 마음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마음을 잡고 있으면 내 몸과 삶을 따라가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마씨가 들어와서 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오늘 성경 봅시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떠냐라고 말했어요. 2절 말씀 봅시다. 1절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누구를 권면을 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무슨 위로를 하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더라도 이거는요, 이런 일들은 외적인 육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요 마귀도 해요. 마귀도요 사랑하고 선행하고 이런 걸 다 하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영혼의 마음이 누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너희가 사랑도 하고 너희가 권면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긍휼도 베풀고 자비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근데 한 2절 말씀 봅시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너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너희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지사님 안에 있고 권사님 안에 있고 다 그랬으면 어때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죠? 내 마음과 지사님들의 마음과 권사님 마음이 같아 틀리죠. 그것은 이제 개차가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도 예수님이고 지사님 안에도 예수님이고 권사님 안에도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그 하나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막 그런 서로가 막 분란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딱 보니까 예수의 마음이 아니야. 예수의 마음이면 내 안에도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성도에도 지배하시고 집사에도 지배하시고 권사에도 지배하고 장로에도 지배하고 다 지배를 하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지적한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다 보니까 3절 봅시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뭐냐?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자비를 베풀든지 긍휼을 베풀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너희는 뭐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 있으면 한 나라는 한 마음이 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꾸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너희 안에 예수가 없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외적인 건 그런데 내적인 거를 보니까 너희가 예수가 있으면 너희 안에 중심이 됐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을 텐데. 보세요. 예수님도 그 다음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의 본인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6절 말씀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전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하고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 내 안에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딱 그 얘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죠? 저들도 뭐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들의 마음은 누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예수가. 근데 사단이 들어오면 어때요? 자꾸 분리시켜.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는데 사단은 자꾸 분리를 시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자꾸 시험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더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선을 행하는지 또 시험해봐라. 내가 오늘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선과 악이 있잖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살면서 악을 행해요? 선을 행하고 살아? 네? 선을 행하고 살지.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마귀도 어때요? 선행해요. 뭐 기부도 잘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남이 어려운 일 잘 도와주고 다 그런 거 예수 안 믿어도 해요. 해요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하는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선악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선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은 딱 하나입니다. 선은 뭐냐? 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선이고 악은 마귀와 함께 하는 게 악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건 악이야. 오늘도 내가 선한 일처럼 도덕적인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행하는 건 악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악인이라는 사실이 나오죠. 그 악인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 없이 행하는 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줬던 것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고 너는 하나님과 떨어지고 너 마귀와 함께하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 내가 일을 하든 내가 뭘 하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다?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면서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인데 그러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서 너희가 자꾸 온전해지기 위한 것, 내가 온전히 샀는지. 오늘 성경 구절 9절 말씀 잠깐 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꾸 내가 온전해지는 대로.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 신앙생활해요 하면서 다른 데가 아니야. 왜 온전해져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섰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곳에 너희가 치중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삶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이 모든 것들이 그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제일 첫째는 뭘 확인해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지를 확인해봐요. 두 번째는 뭘 확인해봐요? 내가 악과 선을, 예? 즉 내가 악과 선을 행하는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일을 하는지 내가 마귀하고 일을 하는지 요거를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뭐죠?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악과 선에 있는지. 즉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도 그렇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 안에 성경에서 악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악이에요. 무슨 말이죠? 난 하나님 없어도 내 돈 갖고 살 수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고 이게 악이에요. 그러냐? 아니면 나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요만한 일이라도 난 하나님 없이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악과 선의 차이예요. 그것을 확인해보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지, 믿음의 분량대로 네가 온전하게 되는지 자꾸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많이 믿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오늘 내 자신을 자꾸 확인해봐서 아닌 것은 자꾸 버려야 돼요. 아닌 것은.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조금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버림받은, 오늘 말씀에 보면 버림받은 자 자꾸 나오잖아.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우리가 경험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버림받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버림받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래요. 우리는 뭐든지 잘할 수는 없어. 그렇죠? 죄범해요. 문제도 생깁니다. 마귀도 넘어갑니다. 근데 내가 예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은 잘 간다고 가는데 제가 볼 때는 99.9를 삐뚤어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99.9가 정통으로 못 가고 삐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뭐예요? 버리움 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책망하신다. 의로 책망을 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죠. 성령이 내게 계속
책망을 하시는 걸 계속 들으면 내가 버림받은 자야, 안 버림받은 자? 안 버림받은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책망이 없으면 버린 자요 사생하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잔소리만 들어야 돼? 책망만 들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만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수없이 책망 들어. 근데 이게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내 마음에 성령은 또 이렇게 저렇게 계속 책망도 하시죠. 이거는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오늘도 내가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근데 그거 책망하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 안 버렸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 또다시 온전해지기 위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이 아침에 주신 말씀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시험해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된 마음일 텐데 그러지 못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 우리가 아버지 내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